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 긴 종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아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부터 아이성 점령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은 가나안 전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자면 요단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해 왔습니다.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 가나안 7족속이 본문에 나오죠. 이들은 서로 동맹으로 맞서 싸울 결심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6족속들이 왕들이 등장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사본에 의해서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된 것으로 가나안 동맹국은 총 7족속으로 속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가나안의 이런 동맹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 동안 이 가나안을 다스린 자들입니다. 막강한 힘으로 이 7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가장 막강한 족속으로 그 가나안을 몇 년 동안요? 600년 동안 군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 가나안 7족속은 서로가 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불가침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를 잘 지켜왔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6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600년의 이 가나안 역사 동안 제대로 검증된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나선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들은 온갖 죄악과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함께 저지르는 죄악 공동체일 뿐입니다. 600년 동안 죄악만 저지른 죄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는 600년의 죄악의 우상 숭배의 탐욕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이 가나안의 막강한 7족속이 아니라 언젠가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힘없는 족속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견고한 나라일지라도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오염된 상태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을 바꾼 이 7족속 안에 들어가는 휘 족속 중에 속한 성읍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다른 7왕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백기투항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 마냥 꾸미고,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못 먹고 먼 길을 온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신 일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방 족속을 크게 무찌른 이 일들을 예로 들면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제안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꾀를 내어 거짓을 꾸몄습니다. 이 꾀에 여호수아가 속고 맙니다.
하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후에 백성들과 장로들까지 그 죄악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바친 죄악을 요구한 것을 보게 돼요. 꾀를 부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일 온전히 백기토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받아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백기토항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절을 하라는 그 약속을 받은 그러한 자이기에 아무리 기브온 거민들이 백기토항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제안을 들어줄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 속임수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굴하게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까지 결심을 하며 백기토항을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장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은 그렇게 나약한 성읍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하였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만나니까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원어상으로 보면 왕 한 명이 놀란 게 아니라 왕과 그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지고 지리적 요충지에 있고 무엇보다 아이보다 더 큰 성에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도 클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강한 거예요. 강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한 성이기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족속. 그래서 추가로 4명의 왕과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기토항을 한다고요? 7족속이라는 이 동맹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 자기들만 보더라도 강한 족속인데 백기토항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종입니다. 종. 아무리 종으로 살아봐야 430년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고작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봐야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 이 40년이 고작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국가체제가 아닌 광야 생활의 40년. 이것이 약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이 맺을 것이 아니라 6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7족속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친다면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텐데 왜 기브온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 7족속 안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왜냐?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이 이미 정해진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언약을 그대로 믿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 16절에 기브온 백성들의 거짓말이 금세 탄로나게 되죠.
기브온과 또 여호수아가 조약을 체결한 후에 사흘, 즉 3일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의 조약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용해요. 거짓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19절에서 봅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거짓과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조약은, 이 맹세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불변하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자행된 이 언약이 하나님과 기브온 백성에게 유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하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사라인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랄 지방에 머물 때 똑같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아들 야곱도 자신을 어떻게 하죠? 그 형 에서의 모습으로 꾸며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짓말입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회영하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브온이 거짓말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도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화친 조약을 맺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수용했다라면은 곧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언약의 유효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속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언약은 불변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그들의 거짓말을 허용하고 수용하신 것이지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비록 거짓과 속임수로 나왔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속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속임수에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이 화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친히 수용하셔서 그것을 유효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들이 거짓말과 이 속임수의 동기를 봐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요? 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까지 결심하면서 속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야 했나요?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 보시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기들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붙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제안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합니다. 자신들 우상을 믿지 않나요? 우상을 믿습니다. 그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우상을 의지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믿어도 돼요.
600년간 쌓아둔 군사적 전략,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7족속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면 못 해낼 이유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난답니까? 아닙니다. 고대 전쟁이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대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졌다가 또 하루는 이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2번 졌다가 1번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엎치락 뒤치락 늘 서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고대 육박전, 고대의 그 싸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백기투항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주권, 영토, 재물, 종교, 또 6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 상황에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기브온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오직 영생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래 과학자들이 한둘 모여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이 과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영생이라는 겁니다.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지금 냉동 상태로 두고 있어요.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 50년 더 살게 자신들이 더 살고 또 조금 기술이 발전하면 10년을 더 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다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이러한 개념으로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도 그 영생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선택받지 않았다면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물질과 시간을 들여도 결국 영생은 가지지 못합니다. 왜인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영생은 없어요. 수많은 지식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도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영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선물로만 받는 거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즉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이 결론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연약한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년간 쌓아온 자신들의 주권과 명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를 버려야 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분까지 내려놓고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26절과 27절 우리 보자면은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서 성전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레위 지파를 도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성전의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이후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러한 지파들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 귀환 후에도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갈라놓은 선택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해서 계속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면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래도 저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그러한 족속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임할 이 저주, 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임할 이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기브온 족속의 불쌍한 인생, 이후로도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있을 그 인생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자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기투항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자 주권 내려놓고 하늘나라 자신의 영토 버리고 하늘에서의 자신의 힘과 능력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철저히 자기의 신분까지 포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자신의 능력과 물질과 그리고 인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세상적인 이익과 가치와 이해관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가치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따라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힘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가실 줄 믿으며 하나님 주권적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